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이 어둡고 캄캄한 세대가 주님 참으로 빛이 없어 빛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의 등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에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영적인 강건함을 얻게 하는 복된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6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2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대략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보면은요, 첫 번째 1절로 3절까지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인생들의 그 결과, 허물과 죄의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4절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 세 번째는요, 2장 11절에 10절에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내면에서의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처음에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단계 있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뇌 속에 이 말씀이 새겨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그 머리에 이게 담아 있는 그런 그 과정으로 있으면은, 담아 있게 되면은요, 언젠가는 이 뇌에 이 저장되어진 이 지식의 말씀은 이렇게 막이나 또는 시간이 지나가면 이것이 사라져 버리게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내려오게 되면은요,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고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역동하는 그런 가슴이 아주 참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들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의 평강이 임하면서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실천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굳은 의지가 우리 마음에서 생겨나죠. 근데 이 단계까지 내려오면은 여러분 그래도 열매를 맺는 것이죠. 마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 단계 더 내려와서 이 마음의 뜨거운 감동으로 왔던 이 말씀이 진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게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우리 배에서 생수가 되어서 이게 바깥으로 흘러 넘쳐나야, 그래야 진정한 그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주의 영혼들을 깨어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단계까지 내려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를 열어서 내 의지가, 그리고 내 마음의 감동이, 그리고 내 배에서 생수가 나올 때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감각이 무뎌지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되기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새 언젠가부터 우리가 너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기보다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이것을 옥석을 가리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이 자기가 이 말씀의 판단자가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원치 않는 마음이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사사의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하나씩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도 시험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시험거리를 주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말씀 앞에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2장 우리가 이제 1장을 마치고 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서 허물과 죄의 결과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건 지금 과거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죽었다 이거예요. 너희가 죽었다. 그런데 이 죽은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이것도 과거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언제요? 허물과 죄 안에 있을 때에 그 가운데에서 행했다.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뭘 하고 있었는가? 세상 풍조를 따랐다 그랬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그 풍속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는 우리가 노아 시대에는 굉장히 그 동성애가 심각한 그런 때였거든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도 동성애의 영들이 굉장히, 근데 이 시대의 시조를 따라 사람들이 풍조를 따라 가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죠. 그 마귀의 그 말을 따라 갔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마귀의 사주를 받고 마귀가 하는 말을 따랐다. 그게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따랐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들은 어떤 영이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불순종과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느냐?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악한 영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악한 영이 역사를 한다. 역사한다는 건 뭡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사람의 지식과 이 지적인 모든 것을 사로잡아서 그 마귀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 간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허물이라는 것은 파라프로 마신이라고 해가지고요. 허물은 그 뜻이 뭐냐면은 정로에서 떨어지다 그랬어요. 정로에서 탈락되다, 떨어진다 또는 탈락된다. 그래서 이 허물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해서 매일매일 짓는 죄의 습관, 죄를 여기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그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죄는 뭐냐면 이거는 원죄를 얘기합니다. 이거 뜻은 뭐냐?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래서
또는 이 틈이 벌어지다 그런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정노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우리가 그 관역에서 벗어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정로에서 벗어나고 관역에서 우리가 벗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미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리랑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아리랑 할 때 그 알이랑 그런 뜻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냥 쉽게 부르기 위해서 아리랑 그러는데 알은 뭐냐? 이건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이랑은 뭐뭐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그런 의미더라고요. 아리랑을 쭉 해석해주는 그것을 들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긴 얘기는 다 여기서 할 수가 없고 아무튼 아리랑이라는 뜻이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오래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해온 민족, 백의의 민족, 동방에 해 뜨는 나라의 민족. 우리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세계 위에 우뚝 세우는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그 말씀이 우리가 깊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가다듬고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은 아마 모든 재앙과 모든 전쟁과 모든 위기에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피해 가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최초의 아담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죄의 전가를 주었습니다. 죄를 전가시켜 줬어요. 우리는 죄도 짓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피 속에 죄성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무엇을 주었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가운데 이미 들어갔다. 너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과거에 우리가 죄를 지은 적도 없는 아직도 태어나기도 이전에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이미 우리도 함께 죽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이미 예배하신 우리가 이 땅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해 놓으셨는데 그 예배하신 그 영혼이 맑고 깨끗한 게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아담의 피를 피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피를 이어받은 모든 인류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판정을 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았어도 이미 우리는 죄 가운데 이미 거기서 탄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죄 속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또 2000년 전에 또 우리를 살리셨다. 놀라운 일이죠. 이 죽음의 사망의 이 진노의 자녀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본질적으로 근원적으로 이 마귀와 더불어 연합을 했고 마귀와 입을 맞췄고 그 마귀의 뜻대로 그 마귀가 원하는 대로 행했던 그 우리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는 수치감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담이 야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벗었다는 것은 수치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치감과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했느냐. 아무도 너에 대해서 내가 벗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하여 네가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럴 때에 누가 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느냐? 양심을 만들었습니다. 양심이 우리를 향하여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감이라는 것은 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아주 안타까운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강력하게 우리를 책망하는 그러한 아주 파수꾼이죠. 그래서 사실 그 벗었던 그런 자기의 벗었던 그 모습은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지만 자기 안에서 자기가 자신을 향해 정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그 상태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즉시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셨어요. 무슨 일이었어요? 바로 짐승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피를 내고 가죽을 벗겨서 그에게 옷을 해서 입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기 전에 바로 아담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이 되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갑자기 흙으로 돌아버린, 바뀌어버린 이 상태, 기가 막힌 그런 처절한 그런 상태에 처한 인생을 위해서 또 하나님은 즉시로 그렇게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으로 옷을 입혀 그 모든 수치를 다 감추게 해 주셨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흙과 같은 존재, 흙으로 돌아갈 티끌과 같은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의의 옷, 예복으로 입혀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옷 입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잔치 안으로 초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거룩한 보혈에 의해서 입혀지는 의의 희고 깨끗한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우리에게 예복을 입혀주셔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예복은 뭘 상징하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19장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 이 희고 빛나고 흰 이 세마포의 예복은 뭘 의미하느냐?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합니다. 성도의 옳은 그 행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는 무엇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그것이 지금 2장 10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 새롭게 만든 우리, 그러니까 새 피조물로서의 우리는 반드시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이 뜻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선한 일을 했어요. 선한 일을 33년 동안, 특별히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나오죠. 나사렛 예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두루 다니면서 선한 일을 행하셨다. 그랬어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바로 무엇이냐? 영혼들을 살리고 귀신을 내어 쫓게 하시고 치료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한 일이죠. 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어떤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죠. 선한 일, 하나님이 선하신 그 일을 우리가 날마다 행하지 않으면은 뭐가 우리 앞에 있습니까? 네, 죄가 우리 앞에 엎드려져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을 하실 때에 뭐라고 책망을 하시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은 행해도 되고 행하지 않아도 되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신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사명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선을 행해야 되고, 그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복이고, 그 예복을 입지 못하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날마다 이 죄가 우리 가까이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매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에베소서 1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이라고 하는, 우리 삶 속에서 선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냥 이 지식으로 예수를 믿고 은혜 받고 그거로 끝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해야 할지, 그것이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 죄만 빼놓고 우리가 부지런히 수고하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현명한 그 여인, 아주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제가 잠언서 31장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교회의 모습이요, 신부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현숙한 여인이 아침부터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잠을 잘 자지 않냐고 하루 종일 수고하면서 그 귀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 한 여인의 그 열매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큰지, 그 열매가 정말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했다. 크게는 그게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작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선을 행한 거야.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것은 십자가만을 짓는 일이 아니고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깨우치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며 가르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2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볼 때에 2장 4절로 9절을 보면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리심을 받고, 그리고 일으키심을 받았어요. 생기가 그분에게로 들어가서, 성령이 그분에게 들어가서 그분을 일으키셨습니다.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바로 우리가 2000년 전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았다. 과거입니다. 아직 우리 안에서는 미래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늘에서는 이미 그것을 시행하셨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습니다. 무엇만 본다 그랬습니까?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상태.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늘 현재만 있는 우리는 이미 벌써 예수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고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고 일으키심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에 지금 앉아있는 그 상태. 우리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으로서는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미 우리는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국에 우리는 앉아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놀라운 그 미래의 희망적인 소망이죠. 이 놀라운 희망과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증거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 세대,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의 후대, 우리의 후손들이 다가오고 우리 후손들이 자라나면서 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는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셨고 또 그리고 이미 우리는 하늘에 앉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천상에 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지금 이게 살아서 우리가 이게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완성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해야 할 일은 너희가 이루어진 이 일들을 오는 세대에 이것을 알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보니까 성경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 새로운 피조물로 일으키신 그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모른다면은 그러면은 그건 상당히 불행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냐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견대로 가는 사람들 여기가 좋사오니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생명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전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죠. 엄청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들, 내가 핏값을 내게서 찾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문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가문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열어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 그들을 구원해야 할 중요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우리가 거저 주는데 바로 이것이 무엇이다? 선한 일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윤리와 도덕적으로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물론 선한 일에 속하지만은 그것은 세상적인 선한 일이고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은 이 천국 복음이 온 세계 만방에 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천하만민 모든 족속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요. 이것이 되도록 누구를 보내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앞을 다투어 해외로 나가고 주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뻐하시고 세계에 지금 우뚝 서는데요. 선교의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세계에 우리를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놀란 거예요. 미국이 선교 1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1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 두 번째로 선교 국가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금요 높이시는데, 앞으로 그 글로벌에서 아마 두 번째로 갈 것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거는 뭐 우리가 절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세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통일하기만 하면은 세계 제2대 강국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우리 뒤를 따라오고 있는데요. 인도가 지금 또 엄청나게 지금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그래서 이 선교의 그 분량만큼 하나님이 세계의 그 민족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애국하는 일이에요. 선교는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좋고 두 사람도 좋아요. 선교의 대열에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고 기도하시고 후원하는 일에 여러분 절대로 뒤처지지 마세요. 앞장서서 이 일을 하시면 여러분의 자녀가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차고 넘치는 줄 믿습니다. 후대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교에 제일 앞장서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왜요? 죽어가는 영혼, 영원한 지옥 형벌에 가는 그 영혼들을 돌이켜서 생명의 길로 이끄는, 이거보다 더 큰 선한 일은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일에 오늘도 이 말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게 해주시는 이 영화스러운 영광의 그 자리에 우리가 앉게 하는 것이, 다시 말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뭐가 있다고요? 문 앞에 누가? 죄가 엎드리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만, 틈만 있으면, 관역에서 살짝 비켜나가면 바로 우리 안으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선을 행하면 이것들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멀리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를 쫓으려고 하지 마시고 뭘 해야 돼? 선을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주님께 여쭤보고 아침마다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 내가 어떤 선을 행해야 할까요? 하고 주님께 여쭤보면서 여러분 선을 행할 때에 여러분,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언약이고 기록된 문서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우리 주위에 선을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 여쭤보고 찾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영원한 형벌과 진노의 자녀의 그런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이미 우리를 올려 앉히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그 영광의 아름다운 그 보좌를 바라보면서 주님, 우리는 이제 열심히 이 땅에서 주님의 아버지 그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님께 순종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 성령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귀한 삶의 선한 열매, 풍성이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